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사실 이 설 같은 명절은 우리 어린이들에게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적 설날이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습니까? 마음껏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었고, 또 설 빔으로 얻어 입은 꽃가옷이 있었고요. 설날 아침 세뱃돈 받을 생각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명절 날이면 오히려 걱정이 쌓이는 그런 부담스러운 날이 되어갑니다. 당장에 사람 구실을 하려니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많고, 또 여기저기 인사도 해야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밀린 결제 다 하자니 등골이 휩니다. 또 시골이 고향이신 분들 올해도 어김없이 먼 길 다녀오시려니 그 차 안에서 10시간 이상 보내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설날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꼭 즐거운 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배하셨나요? 우리 학생들 세배하셨나요? 이 세뱃돈도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수표로 세뱃돈 주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이제 겨우 1만 원짜리라고 해야 되나요? 1만 원짜리로 이렇게 세뱃돈을 줘야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다 5만 원짜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라오스는 4월 15일이 설날입니다. 라오스 말로 삐마이 그렇게 말하는데, 삐마이 새해라는 뜻입니다. 새해. 불교력으로 그렇게 새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이런 불교권의 나라들은 이제 삐마이가 이제 4월 15일입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이 삐마이 축제가 계속되는데, 물축제로 유명하죠. 서로에게 물을 뿌려주고,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마구 물을 뿌려댑니다. 차에다가 물을 가득히 싣고 다니면서 물을 지나가는 불특정 아무에게나 막 뿌려대는, 근데 저런 모습들을 일주일 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4월 15일 저렇게 물을 뿌리면서 몸도 마음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저렇게 물 뿌려주는 것이 참 착한 마음이죠.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의 그 착한 심성을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뿌려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또 힘들어요. 재미도 있겠지만 힘든 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차에다가 가득히 물을 싣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을 뿌려대는, 45도를 오르내리는 그 더위 속에서 저들이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우리 라오스 청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물론 성경에는 추석이나 설 같은 그런 명절은 없지만, 그렇지만 성경에도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의 명절, 3대 명절이 있고, 또 불임절 같은 또 명절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지혜들, 교훈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 만약 주님이시라면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을까? 그렇게 좀 질문을 하면서 명절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명절을 보내는 게 좋을까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명절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할렐루야. 네, 명절은 하나님이 즐기고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필경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지요. 주님을 위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면서 가야 하는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훗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된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만 지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이 세상에서의 삶 전부가 십자가의 길이냐? 꼭 영광과 보상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인생이 누려야 하는 모든 행복이나 즐거움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금식, 금욕을 예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사고는 독신 성직자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신부나 수녀같이 혹은 수도원 제도가 생겨나서 금욕, 금식, 절제 이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도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몽크라는 말인데 이건 고독을 의미하는 모나코,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고독. 그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스스로를 인간 사회로부터 분리시켜서 고독을 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네, 멋있어 보여요? 모나코, 이 고독의 길. 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인생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배제했다거나 배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허허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 딱 한 번이 나와요. 우셨다는 표현은 많지만 웃었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자상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상 늘 우울하게 늘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기질은 아마 우울질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답게 늘 우울하게 늘 엄숙하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인생의 즐거움은 그분에게 없었을까?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즐거움과 환희를 그분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인생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저 유명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명절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오늘 명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 하는 바람직한 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뭔가요? 결혼은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요 환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모든 제자를 이끌고 이 결혼을 축복하기 위하여 가신 것이죠. 그리고는 잔치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가져오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고품질의, 아마 역사상 최고의 품질이었을 거예요. 그런 포도주를 친히 만들어서 잔치의 흥을 돋구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된 지 겨우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째. 그분은 인생의 가장 즐거운 장소를 찾으셔서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인생의 즐거움을 나누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초의 기적을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다는 것.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인생의 즐거움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우리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게 아니에요. 네. 식탁이 있으면 온 가족이 거기에 삥 둘러 눕습니다. 한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긴 식사를 해요. 이 식사를 마음껏 즐기는 거죠. 네. 그런 식사를 우리 주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비난을 합니다.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네. 우리가 제자들과 함께 회식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사 중에 먹는 즐거움처럼 큰 게 또 많이 없죠? 먹는 즐거움 얼마나 큽니까? 그걸 결코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명절 때 맛있는 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거,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이에요. 또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서 진하게 회포도 풀고, 친척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즐거움도 나누고,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어른들에게 세배도 많이 해서 세뱃돈도 좀 많이 타고. 네.
우리 어른들은 인플레를 감안해서 작년보다 세뱃돈도 조금 올려주시고, 아멘. 이 어른들이 영 아멘을 안 하네요. 이것저것 다 마땅치를 않으면 좀 배낭이라도 하나 메고 산에도 좀 올라가시고, 날씨도 봄 날씨 너무 좋잖아요. 명절 연휴, 하나님이 이 명절 연휴를 주신 거죠.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짜셔서 즐거우면서도 알차게 보내시고, 2박 3일 3박 4일 재미없이 방에서만 뒹굴다가 연휴를 망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명절을 명절답게 즐기는 거. 네. 물론 이번 수련회 우리 라오 청년들에게는 즐거운 일이겠지만 또 봉사자들한테는 힘들었겠죠. 이제 오늘 이제 오후에 폐회 예배 끝나면 남은 연휴라도 좀 잘 즐기고.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명절이나 연휴 같은 그런 인생의 환희를 건전하게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맛있는 거 먹는 거, 또 함께 즐기는 거, 함께 재미있게 노는 거.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걸, 이것도 복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설명절, 행복한 설명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마음껏 즐기실 뿐만 아니라 이 명절을 항상 가족 구원의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고 또 그 우애를 활용해서 가족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가족 구원의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무서운 표현이죠.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지옥에 떨어질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또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명절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때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따라서 이런 명절은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가족과 친척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네. 형제 우애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동서, 예수 안 믿는 형제, 일가 친척들 사이에 만약에 내가 있다면, 그 중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솔선수범해서 형제 우애를 실천하고, 저들은 우리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저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것을 먼저 베풀면서, 그리스도인이 좀 손해를 보면서 이기쟁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형제 우애를 실천하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느 종교의 경전보다도 부모 공경을 또 형제 우애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배반한 것이다.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다. 우리가 기억해서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설선수범해서 형제 우애를, 가족 우애를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내가 결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참말을 지금 하고 있다.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무슨 말이에요? 내 일가 친척이,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으로 갈지언정, 내 한 몸은 지옥으로 갈지언정 내 고륙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네. 고륙의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고 내 안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하여 가족에게로 더 나아가 온 일가 친척에게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가족 전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을 봐도요, 저희는 저희 누나, 가장 큰 누나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누나가 얼마나 자주 엄마 아빠로부터 매를 맞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독실한. 우리 집 뒷동산에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절을 지어서 아침마다 거기에 이렇게 이제 소위 공양을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누나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이걸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맞고 구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가 어린 동생들을 전도해서 누나를 따라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동생들이 누나와 함께 뜻을 모아서 이제 부모 전도를 위하여 애를 썼고, 결국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나중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권사님이 되시고 시골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전도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전도만이 아니죠. 가족 우애가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몰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 우애를 실천한다는 게 참 어려운 숙제인 분들이 우리 중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가족이, 모든 친척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결국 나로 인하여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 때문에 결국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네, 주님이 약속하셨다. 나 하나 구원받으면 결국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번 명절을 주님께서 주신 이 황금 연휴를 주 안에서 마음껏 즐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과 우애를 나누며 가족 구원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